6장 12절에서 17절,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6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7절, 20절에서 22절. 우리가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넓히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제 모니터 소리를 약간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넓혀 가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들을 이끌어 가실 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참 치열하지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게 굉장히 속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월화수목금토 직장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것,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야,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 이것이 축복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자리가 좁혀지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겪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동료들끼리 시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친구들끼리 서로 질투합니다. 이제 수능이 50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마지막 모의고사를 쳤을 때의 그 점수, 이전에 쳤던 것보다 올라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뭔가 테스트를 하나 했는데 만점이 나오지 않으면, 90점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남아있는 이 40일, 50일 이 시간을 하염없이 좌절감 속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지막 시험에, 마지막 검사, 점검하는 그 테스트에서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형제들, 삼남 사녀들, 형제들 가운데서도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내가 조금 더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관계는 막히게 되고 틀어지기도 하지요. 삶은 답답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네 지경을,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 문제 없는 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동행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때 흉년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아버지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무릎 위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쪼르륵 내려갔을까요?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풍요의 상징인 이 애굽, 나일강을 기준으로 늘 물이 있었고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순종하여 그곳에 머무르긴 하지만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아시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머무르면 뭘 합니까? 아버지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라라고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이렇게 속이게 되는지 저는 때로는 천국을 좀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리브가가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보다 도대체 더 이쁜지 안 예쁜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이십시오. 사라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리브가 찾으러도 한번 가보시고요. 이처럼 여러분, 이삭 순종은 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쫄보였어요. 믿음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머물렀다기보단 그곳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거기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아내입니다, 리브가입니다 소개를 해야 될 판인데 쫄보였고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흉년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나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멈추지 않고 점점 커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셨고 부어주셨고 쌓아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안 되는 농사도 되게 하시고 막힌 중에도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쌓아주신다는 것을 이 이삭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까지도 함께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보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코로나 기간 여러분 많이 어려웠는데 교회도 사실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역할, 그런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붙들고 그렇게 무료 도시락 나눔 사역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갈등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역은 우리가 어려워도 계속 지속합시다 결정을 하고 무료 도시락 나눔 사업을 이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후원의 손길을 베푸는데 10,000원씩, 20,000원씩, 100,000원씩 계좌로 후원이 들어오게 됐고, 흉년과도 같은 시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100인분씩해서 나눠주었던 그 무료 도시락을 150인분까지, 30인분, 40인분, 50인분까지 더 큰 섬김의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묻혀버리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흉년이라는 상황 앞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이 일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우리가 품는 것,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툼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툼을 넘어설 때 우리를 넓히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창대해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가로막느냐?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가서 양떼들도 먹이고 그 우물을 통하여 농사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전부 다 메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떼들을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떠나라, 안 보고 싶다, 없어져 버려라, 우리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쫓아냈다는 것이지요.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비 걸어오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떠난 곳 어디냐? 그랄 골짜기라는 곳이었어요. 그랄 땅 평지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던 이삭, 골짜기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골짜기도 험준한 산세가 있지요. 거기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양떼들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여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그랄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골짜기에도 나름 있는 그 풀들, 거기서 먹일 수 있는 그 물들, 그거 우리 거다,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우리 거 함부로 건들지 말라. 또다시 시비가 붙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팠던 우물, 그 우물을 양보하면서 지었던 이름이 있는데 뭐냐? 에색. 성경 잘 읽으셨군요.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시비를 걸어오고 다툼을 일으켜서 이 우물 우리가 내어주고 다음 장소로 양보했다라는 의미겠지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또 시비를 걸고 다툼을 걸어오는 것이죠. 어쩌면 좋을까요? 가는 곳마다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팠던 그 우물도 다시 한번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두 번째 이름 뭘까요?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 뿌리고 불을 확 지펴버릴 것 같은, 그만큼 마음에 울분이 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신나라는 뜻도 뭐냐? 여러분, 대적, 원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이삭을 대적으로 여기고 쫓아내야 할 존재로 여기면서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삭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밀어내고 쫓아내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순간, 싸움을 일으키는 그 상황 앞에서도 이삭은 여러분 붙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난다는 것이지요. 다툼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 쫄았구나, 에이 힘이 없구나, 에이 싸울 능력도 없네, 아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 패배인 것처럼 보이고 힘이 약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물러나고 양보하는 이 이삭에게 르호봇을 선물로 안겨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르호봇이 무슨 뜻일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르호봇 무슨 뜻이냐?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르호봇입니다. 넓은 공간, 광장과도 같은 그 땅,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단어의 뜻이지요. 좁은 땅, 좁디 좁은 그 자리에서 막히고 밀려나고 치이고 쫓김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이 이삭은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시비를 걸어와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도 맞서지 아니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다툼을 넘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준비하신 넓은 길을, 르호봇을 이 이삭에게 안겨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을 피하는 것 비겁한 게 아닙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비참해서 그렇게 쫄아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툼을 피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담대함이에요. 왜 이게 신뢰하는 담대함이냐? 지금 판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나에게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한 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그랄 골짜기,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곳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더 넓은 땅, 르호봇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 의지하고 뒤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툼을 피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르호봇의 넓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진 자, 이익을 붙들려고 덤벼드는 자, 늘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을 내어 걸면서 정복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이러한 전쟁의 역사, 수많은 다툼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만 결국 한번 보십시오. 모든 역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색, 다툼, 그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
혹여나 계십니까? 신나 대적과 원수 앞에서 내가 대치하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 다툼의 자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한 발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르호봇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오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도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봇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양보하셔도 괜찮습니다. 다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준비하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넓혀 주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넓혀 주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넓히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을 지금 이 이삭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엘세바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쪼르륵 찾아오셔요.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24절이거든요. 함께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부엘세바까지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이 먼저 어디로 가느냐? 복을 준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먼저 따라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노란 글씨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 주셨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셨다.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우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넓은 길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며 여기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르호봇이다 알려주시는 것이며, 내 인생을 채우시고 번성하시고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뭐 누가 압니까? 누가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봐요. 알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8절 말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쫓아 보냈던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배가 아팠던 사이에요.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니까, 아니,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네가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냅니다. 나가라, 떠나라, 없어져 버려라, 저주까지 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적 아비멜렉이 이제는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쫓아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서로 맹세하자, 계약을 맺자, 친하게 지내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선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심지어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걸 우리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같이 지내야 되겠다고, 함께 지내야 되겠다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고, 야 너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원수까지도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 1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과 함께 단선을 갈 때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때 여러분 냉장고 바지 들어보셨습니까? 한 10년 전쯤은 냉장고 바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요즘에는 냉장고 바지 여름 지나도 잘 안 입으시죠? 요즘에도 입으셔요? 더우면 그죠? 더우면 입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나가면 냉장고 바지 여기저기 늘 걸려 있었고 그걸 뭐 때로는 8,000원, 만원, 뭐 12,000원, 15,000원 이렇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동대문에서 옷장사 도매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같이 섬기는 부서의 교사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아는 언니인 거죠. 동대문에서 같이 하고 같은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집사님 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언니 집사님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옷장사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나중에 선교 헌금도 받고 선교 물품, 옷까지 물품들도 받으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냉장고 바지가 한창 유행할 때 이 언니 집사님은 냉장고 바지를 뭐 다른 사람들 많이 팔면 되지 뭐 하고 있다가 느지막이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날까 하는 그 찰나 2015년 그때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뛰어들었는데 이 냉장고 바지라는 게 재질은 이렇게 몸에 안 감기는 그런 재질, 그리고 문양을 보면 여러분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한 문양이지 않으셨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잘 나가는 디자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니 집사님이 늦게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해마다 이게 잘 나가는 디자인만, 잘 나가는 문양만 그렇게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고르기만 하면 그 패턴은 그냥 대박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그 업자들 같이 이렇게 옷 가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혀를 차면서 기가 찰 노릇이다. 아니 남들보다 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만든다고 저렇게 하는 저 사람 거는 저렇게 대박이 나고 우리는 뭐냐면서, 우리는 분위기와 그리고 또 정서 이런 다 파악해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뭐 하나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냐고. 어느 정도 잘 됐냐면은 동대문에 이제 물건을 주문하는데 전국에서 소매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쪽에다가 주문을 넣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중국에도 물건이 많이 나갔는데 대기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냉장고 바지가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매니까 장당 5,000원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5,000원도 안 해서 물건이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걸 팔아가지고 해마다 수억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언니 집사님한테는 돈 우리가 많이 받아서 선교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언니 집사님 아멘 맞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장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같이 옷 장사하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배가 아프긴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배가 아프긴 아프다. 그런데 무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다.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들었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집사님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히려 전도하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그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결신하도록 만들고 예수 믿도록 만드는 그 일에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 동대문 일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함께 하심이. 나머지는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동생 집사님 이야기도 했죠. 같이 밥 먹는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죽 써서 개 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언니는 매년 돌아가면서 수억을 버는데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해 결산을 하게 되면 자기는 한 몇천 정도가 벌어진대요. 근데 그 몇천 정도 공장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안에는 얼마 남질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언니 통해서 우리 거기 시장 안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언니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그게 또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가시고 길을 내시는 것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안 돼도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큰 집을 가져도 불안하고 좁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40평이 넘는 집인데, 저 집사님은 45평인데 그러면서 마음 아파요. 45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 집사님은 50평인데. 여러분, 넓은 집, 큰 집을 가져도 늘 불안해요.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달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반대로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집이 평안의 집으로, 마음의 안식의 집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집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어지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넓히는 게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넓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넓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르호봇은요,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가지는 게 르호봇이 아닙니다. 진정한 번성은, 진정한 확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내가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진정한 넓어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내 환경을 넓혀가는 삶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넓혀간다고 해서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 버텨내기 위하여 얼마나 아둥바둥 거려야 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넓히고 확장하더라도 금세 좁아져요. 금세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둥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확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내 눈에서는 기쁨이 있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넓히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실 때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답답한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번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주일 살아가는 가장 넓은 대로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넓혀주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흉년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답이 없어 보여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거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도 한번 순종해 보자. 100배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려 보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툼을 넘어설 때에, 여러분 다툼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히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에색 앞에 서 계십니까? 신나 앞에서 아웅다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발 물러나 보십시다.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물러나는 것 패배가 아니에요. 숨 죽이는 것, 내어드리는 것, 양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 뒤에 르호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르호봇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 참된 번영, 참된 확장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우물을 쟁취하려고 아둥바둥해서 끌어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우물 또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뺏기지는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또 다시 내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자리에 얻게 되는 우물, 그곳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우리의 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넓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 주셔야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것만한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구도, 원수조차도,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까불지 않을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넓히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넓히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동일로 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